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본문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로 잠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그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보면 참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3년 동안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사도행전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물론 이게 뭐 깜짝 놀랄 일이야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시 살아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보이시고 그 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받으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그 성령을 받고 나서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반드시 당부하시고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인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하신 것인데 그 앞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식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당시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진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예루살렘, 자기들이 도망치고 자기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절히 구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제 임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하는 방언과 통병과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저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난 전혀 몰랐던 말인데. 근데 전혀 말이 통하지 않던 그 사람들의 말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예언도, 하나님의 방언도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예수님 옆에서는 그럴듯하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다녔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겁쟁이들,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아니 겁쟁이가 아니겠죠.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아가면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죽을 건데 그냥 죽는 건 좋아요. 그 당시에 총이 있다 그러면 총 한 방 빡 맞고 죽는 건 내가 죽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직접 그들은 멀리 먼 발치에서나마 다 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큰 나무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겨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을 하고, 내가 나가면 나도 그 일을 당할 텐데 누가 겁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겁나서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숨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당연하게 숨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그들이 서로가 보면서 서로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 기적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만나서 그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없어요.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신다 하셨어요.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서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때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똑같은 보혜사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같이 하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사람들에게 임한, 제자들에게 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전에도 말씀드렸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정말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한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알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나는 구별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고, 그와 반대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 잡종들, 타락한 것들,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 어떤 이방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로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거룩함도 있을 수 없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있을 수 없어.
나는 너와 달라라고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천대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을 때 마치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본 거예요.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에게 와서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로 9장에 가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죽었죠. 그 죽은 여인을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죽은 여인의 앞에 서서 엎드려서 그 죽은 여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비다를 위해서. 그리고 죽은 여인을 기도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장 바로 넘어가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이거는 또 다른 구별되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천대했던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고, 이제는 이방 사람, 그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이방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욥바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것, 그것은 만약에 잘못된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 신변에 큰 위험을 당할 그런 고급 정보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의 말을 들으라. 그것이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환상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공격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하든지 죽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아무도 베드로가 나아가는 것을 제지할 사람이 없고 제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아주 훌훌 자유롭게 다시 걸어 나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웬 어린 소녀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소녀가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와갖고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 앞에 있다는 얘기야. 너무 잘못 들었지? 착각한 거야. 그러고 와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아마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이 사도행전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13장에 보면 13장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교인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나가는 이제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나열된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보고 우리 사모님은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네,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 들으셨겠지만 제가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안디옥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3장 오늘 말씀도 기도했을 때라는 말이 여러분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요.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의 귀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미리 듣는 자가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듣는 자가 불리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출애굽 예전에 말이 했지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온 땅 가득 내 백성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조상들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내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건지 우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밖에 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잘은 모르지만 그 들은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그 광야의 생활들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했다가 그들이 다시 광야로 떠나가잖아요. 돌아가게 되잖아요.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너무 막 광범위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탐꾼을 그 앞에 12명을 보냈다가 그들이 다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시는 것만 잠깐 정리하면 10명은 그날 거기는 정말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이긴 한데 그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갔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인들밖에 없다.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은 정말 단단하고 강해 보인다. 날이 잘 서 있다.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는 싸워본 적도 없지 않냐. 정말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땅은 좋은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그러나 10대 2의 싸움에서 10명이 이겼어요.
이재명과 김문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0명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겠다. 내가 너희 신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해서 우리는 여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다시 연단을 다시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대 출애굽에서 막 나온 그 일대는 그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정복 전쟁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후대 그 자식들은 그 광야에서 낳은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첫 1세대가 복음을 들었죠. 2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똑같은 약속을 들었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1세대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먼저 복음을 들었으나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2세대는 나중에 그 복음을 들었으나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들었지만 들어갔어요. 그 복음의 깊이는 짧지만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을 미리 들었고 먼저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2세대는 그 복음을 나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약속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1세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자기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세를 그 선물을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보았잖아요. 그들의 부모들이 다 죽는 걸 보았잖아요. 거기서 생을 뺑뺑이 돌면서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마감하는 걸 보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이 부모의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얼마나 다짐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가나안 땅 앞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그 앞에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땅이다. 들어가 싸우자.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렇게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 다 믿는 것 같죠. 다 믿는 것 같으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마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거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아마 이미 느끼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진 것이 없는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약속하고 있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 그거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입술로만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을, 예수는 생명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겨자씨와 같은 믿음, 내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없음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설교는 다. 네. 저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막 아프고 그러면 가서 막 손만 대면 갑자기 뭐 번쩍번쩍 빛이 나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그런 능력이 없으니, 물론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서 선물은 주시는 분이 원해야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지만, 그건 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건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음이 없음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기도 먹었고 너무 많이 먹었고 네, 힘있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내가 각오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하나님 그 선물을 오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이긴다 하셨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고, 믿음이 있으면 너희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가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